어릴 때 그 속담으로 들었던 말 가운데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른들이 오랜 경험이 있고 또 살다 보니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잘 들으면,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실수하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바꿔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그렇게. 근데 원래 말의 뜻은 원래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그 어른들이 하는 한마디 말도 그렇게 영향력이 되는데, 이 땅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또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명언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명언들을 좌우명으로도 삼고 또 집안의 가훈으로도 이렇게 삼아서 살아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다는 건데, 하물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경륜과 그 섭리와 그 놀라운 지혜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 그 성경 한 구절 때문에 변화됐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지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낙담했던 사람들이 모든 죄책감에서 다 해방되어지는,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던 그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멘 하면 다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마태복음 18장에 실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손과 발이 범죄를 하면 찍어버리래요. 왜냐하면 한 손과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이렇게 어디요? 그냥 그거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렇게 온전한 몸으로 이렇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그 죄에 범한 거 다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도 빼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차라리 그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봐도 참 현실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안 봅니까? 아니 걸어 다니면서 눈 뜨고 다녀야지 어떻게 눈을 감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쁜 아가씨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만약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치마 너무 짧다, 이런 생각하다가 아이고 그런데 아가씨가 다리가 참 예쁘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유 이놈의 눈,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이 나쁜 눈 하면서 눈 딱 빼버리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해서 눈을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셔서 이렇게 쇼핑하실 때 진열대에 보면 너무 이렇게 예쁜 가방들도 많고 옷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 야 저거 너무 이쁘다, 갖고 싶다, 그러는 순간 아이고 이 나쁜 눈,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을 막 빼버리고 그럽니까? 그렇게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살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여기에 성하게 앉아 있을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거예요. 다 뭔가 하나씩은 좀 잘라져 있고 눈도 좀 빠져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면 참 쉽지 않은 건데, 더군다나 이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다,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처럼 쉬운 겁니까? 나도 모르는 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덜 합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일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이제 큰 교회들에서 목회할 때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인사하는 걸 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나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속에 복장이 터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놈의 눈을 빼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뒤통수에 달아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쩌다 보면 그렇게 누군가 또 실족했다고 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실족했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마음이 원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대편이 내 말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내가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놈의 입을 꿰매버리고 그냥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죠? 속으로는 그러는 거죠. 아이고, 그냥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이놈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고, 아유,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 상종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삶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실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맞아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찌됐든 내가 손과 발을 잘라버릴 정도로 그런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각오와 그런 대단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정도로 해석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치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죄를 멀리해야 된다, 단순히 이런 말씀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똑똑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벌써 아니요 하는 거 보니까 눈치채셨어. 네, 지금 이 말씀이 단순히 그렇게 적용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은 우리 안에 뭔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가 병들어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큰 것 병에 걸려 있어요. 대단한 것 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것 병에만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뭐가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 이 생각에 이제 매어져 있는 거죠. 제가 그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니까요, 그 문자에 인스타에 이렇게 올라온 글인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는 공휴일도 없어요. 이거 어떤 주부가 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아내가 쓴 거죠. 나는 공휴일도 없어요. 나는 심지어 아플 수도 없어요. 나는 휴일도 없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고요,
항상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난 월급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렇지만 나는 항상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그런데 하루 종일 너는 뭐 하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 종일 너는 지금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것 병에 걸린 거예요. 큰 것. 대단한 것. 이것만 가치 있는 일이고 아주 크고 위대한 일들만 소중한 일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작고 사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크고 대단한 것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실은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늘 크고 대단한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그냥 가치 없고 결국은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에요.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다 폐허가 돼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치 있는 게 없었죠.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 작은 것에서 가치를 발견해 준 힘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그 폐허 같은 이 땅에서 그 작은 것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어찌됐든 거기에서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일어섰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전쟁하고 비교하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요, 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 BTS 노래도 그게 나와요. 3포 세대, 5포 세대 하지만 나는 6포가 좋으니까 그럼 난 6포 세대, 이렇게 쩔어라고 하는 그 BTS 노래에도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3포가 뭐냐면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결국은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집안을, 내가 집장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때마다 여행지에 다 여행도 가고요, 때마다 먹을 거 다 좋은 거 먹고요, 이렇게 이루어야만 이게 온전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가정이 돼야만 이게 온전한 가정이라는 생각을 자꾸 사람들이 갖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그런 가정 이루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드니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많은 분들이 비록 가정이 힘들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서로 하나씩 장만해 가면서 장만해가는 재미를 느끼셨잖아요. 그것에서 가치를 느꼈죠. 그리고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방 안에 옹기종기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곳에 또 훈훈한 가치들이 있었죠. 그렇게 작고 사소하고 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큰 것만 바라보고 대단한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제 이것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낳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아서요, 자녀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해서 좋은 데 가고 잘 돼서 부모님 나중에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노후에 효도하고 이렇게 되는 가정이 몇 프로나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 자녀를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가정, 그런 자녀를 키워야만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잘 되는 자녀 5% 10%에 못 들면 자녀 축에도 못 들게 되니까 결국은 아예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자녀 낳느니 그냥 포기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걸 다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생각들이 다 어디에 걸려 있기 때문에, 큰 것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소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건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도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벌써 이 세상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춘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자기를 낮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린아이가 인품이 좋아서 자기가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낮춘다고 할 때 겸손함을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그러면 그 정도로 이 성품이 또 인격이 잘 돼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이럽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애들 같으면 그냥 좋아서 뛰어다니고 뭐 하는 거지 뭘 낮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이 아이들이 자기 인품이 대단해서 자기를 낮췄다가 아니라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낮춰서 대단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것, 자기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부모가 도와주는 거 그대로 받아서 그 보살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죠. 결국 어린아이가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저 독립할래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부모님들이 해주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바로 이 낮아지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정 환경에 차이가 있어서 요즘 아이들은 어떤 집에서는 야 너희 집 차가 뭐냐? 너희들 몇 평에 사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애들이 야 그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누구 덕분에 주어지는 겁니까? 부모님 덕분에 주어지는 것을 누리면서 이제 다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들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부모가 주는 거 다 누리는 거죠. 제가 저번에 우리 새벽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키 클 때가 되니까 저희 막내가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지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사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주고요. 저도 이제 한번 먹고 싶어도 이렇게 참고 안 먹고 그랬는데 세상에 저희 집 아래 측에 그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집에 그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막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그 냉장고에서 시원한 그 배지밀들 한 서너 개를 다 빼다가 그 공사하는 분들한테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오니까 그분들을 덥지 말게 이렇게 공사 아무튼 괜히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잘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너 먹으라고 키 크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니 막 하면서 했더니 그게 이제 제가 혼내놓고 보니까 마음이 별로 이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 그냥 본인이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지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배짐을 샀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가 뭐 대단하고 크고 위대하고 이런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에게 더 높이 되라, 더 위대해져라,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러내셔 뭐 하십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자기가 본 건 하나도 없지만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갖다가 퍼다 주고 막 갖다 주고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믿고 저러는 겁니까? 지가 돈 벌어서 어려운 줄 알고 했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자녀가 진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지경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 가지고 성공해라, 이 땅에서 커져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결국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지랖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지랖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좋으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쁘게만 쓰여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게요, 윗옷이나 위에 이렇게 입는 그런 겉옷의 앞자락을 뜻하는데 그 앞자락의 이 품이 이게 굉장히 넓어서 그래서 어떤 옷을 앞에 입어도 그 앞자락의 그 품이 넓으니까 그걸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지랖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넉넉함이 있어가지고 다 덮어서 가려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실은 오지랖의 진짜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뒤로는 뭐가 됩니까? 그전에는 그냥 저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뭡니까? 강대국이고 그냥 내가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뒤로부터는 미국도 중국도 누구 나라입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예요. 결국은 일본도 북한도 내가 미워하는 원수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께서 안타깝게 지금도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아직도 기다리시는 나라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더니 그 나라가 보여지는 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다 보면은요, 높은 것, 큰 것, 이런 것에 이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그러니까 99마리를 중요하게 보지, 한 마리쯤은 좀 없어져도 된다 하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 한 마리는 그냥 재수가 안 좋아서 잃어버렸다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더 큰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손과 발이 죄를 지어서 그러면 천국 가기에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럼 이거 내가 잘라버리고 그럼 난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눈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이 천국에 가는데 이게 장애가 되니까 그럼 눈 다 뽑아버리고 정말 가야 될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일까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손과 발도 사소한 것을 우리가 가치 없다고 잘라버려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결국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기독교인들,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면서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잘라버리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울이 범죄하는데 그 사울에게 다가가셔서 교회 성도들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고 네가 지금 교인들을 핍박하지만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서 그 눈을 보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 이제 안 돼 하고 잘라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으셔서 일으키셔서 그의 눈이 누구 눈이 되게 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눈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된 것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진짜 만난 뒤로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이 사람에겐 이 사람, 저 사람에겐 저 사람, 이 동네 가서 이런 모습, 저 동네에 가서 저런 모습 하면서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기 때문에 손 다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그러고 천국 갔습니까? 아니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천국 간 겁니까? 남은 인생 동안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 손이 내 손이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의 눈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더 크고 좋은 것들, 대단한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살지만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비록 가치 없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해내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땅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큰 오지랖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구를 차별을 두시고 누구를 크다 작다 하시겠습니까? 결국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는, 그저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라가 아니라 그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손이 되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발이 되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대단한 것만 가치 있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절대로 큰 것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은 어쩌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저 땅끝으로 가야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머물게 하셨을 땐 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작고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가도록 내가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또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